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추적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TV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되면 교인 수가 한 10만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막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또 TV에서 교회를 좋게 말하면 바싹 교회에 다가붙고 하는 교인이라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진정한 성도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선호하고 좋은 평판을 해주니까 교회에 나오고, 또 언론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면 아닌 척하면서 교회에서 떠나고, 사회나 언론에서 성당을 선호하면 성당으로 옮기고, 언론에서 불교를 옹호하고 선호하면 절간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세류에 따라 옮겨 다니는 이들은 참다운 성도가 아니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이목과 세상의 평판, 판단에 그거 너무 구걸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치게 세상의 시각이나 그들의 판단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행 따라서 오고 가는 무늬만 기독교인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요, 좀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여기에 목숨 거는 야성이 있는 터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 주위에 이런 무늬만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막 상함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으시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한다고, 이 사회의 흐름이 어떻다고 거기에 흔들리고, 이제 이런 신앙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우직하게 자기가 믿는 주님께 목숨을 거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를 이렇게 쭉 보십시오. 우리 서너 분씩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목동 출신입니다. 나는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은
땅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평생 동안 좌절하지 않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해요.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보이고 든든하게 보였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장관 후보자도 비난의 화살이 계속되니까 그냥 갑자기 추락하더라고요. 사람의 힘은 강한 것 같지만 비난의 화살과 환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권력의 힘도, 지위의 힘도, 돈의 힘도, 또 지성의 힘도 우리가 의지하기에는 썩은 동아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께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서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위에 축복의 손으로 안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가 보면 많은 왕들이 있더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 21명의 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왕들도 병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병에 걸리는 왕들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쫙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왕들은 아주 신비하게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찾는 사람은 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병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깊이 뜨겁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야 여러분의 병에 딱 맞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고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파리에서, 영국에서 병원에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다가 돌다가 한국에 와서 쓰러지고 병원에 옮겼더니 그게 시한부 인생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살아나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혹시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병에 맞는 딱 특화된 그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용하는 그 약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혹시 포기한 불치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적으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평생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왔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일생 동안 경험했던 것을 1절에서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부터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촛대가 떠나가시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할지라도 그 성공이 주는 그 축복 같은 것들에 너무 치심하지 마십시오. 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그 남편도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도 주님 이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게 될 때 주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재물이 늘어서 부유해지고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커주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탄하게 돼도 그 마음의 심지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매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토록 주님의 날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일주일 중에 첫 날, 주의 날, 주님의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소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가능한 개인적인 약속을 미루어 두시고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시면서 주일날 제일 먼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비가 올래나 안 올래나 자꾸 보가면서 비 오면 그래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TV나 보자, 이거보다 무조건 주일날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왜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떠나가면 그 좋았던 것들이 다 나에게 가시가 되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만을 힘으로 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가장 커다란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예요. 평생 숨쉬고 공기를 사용해도 공기세 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지서 주는 거 보셨습니까? 평생 물 마시고 살아도 나라에서는 고지서 줘도 하나님은 그거
공짜로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 내 사랑하는 여인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돈 주고 사신 분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은 공짜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영생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죄 용서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우린 전혀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을 구세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냥 공짜로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천국의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갚으셨으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나에게 상 주신다. 그래요. 의로운 행위, 내가 얼마나 선행을 심었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내가 참여하고 얼마나 내 인생의 밭에 얼마나 많은 의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밥만 먹다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또 큰 마트에 가서 라면을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계산하시는 분이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포인트가 뭔지 몰랐어요. 뭐라고요? 포인트 전화번호, 그런 거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포인트가 뭔가를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그동안 많이 살 때마다 포인트 적립하면 나중에 뭐 깎아준대나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방법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구제를 심고 선교를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 의의를,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이 포인트를 자꾸 정립하면, 의의를 정립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 이상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계속 남들에게 주고자 하면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의의 포인트가 정립이 많이 되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의미죠. 믿음의 그릇을 많이 크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1,000만 명이 도와줘도요, 내 등불을 켜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속의 흑암을 없애주시고 내 가정의 등불을, 내 행복의 등불을, 내 영혼의 등불을, 내 자녀들의 앞길의 등불을, 우리 교회의 등불을 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등불을 켜줘도 내 어둠을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밝게 해주실 이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내 생애를 환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등불을 밝히신 분,
하나님뿐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러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히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을 깨우시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큐티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간증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건강의 상황, 재정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자녀들의 상황, 캄캄한 흑암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에 등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아니면 밤에 아니면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매달리십시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력 투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아주 영적으로 힘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양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담에 걸려서 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난의 담에 걸려서 넘어지고, 가난의 담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질병의 담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자녀들이 잘못 나가고 탈선한다는 그 담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해서 절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많은 고난의 담들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사람 원망하고 험담하고 원수를 맺으면 한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당을 지어서 수군수군하고 뒷담화하면서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꼬이는 그 담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담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해야 합니다. 사탄이죠. 내 가정과 내 믿음과 내 교회 생활과 내 자녀들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만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최우선에 두어서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뜨겁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이 한여름의 폭염을 이겨낼 모토가 되고 한평생의 좌우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